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우리 찾으셨으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먼저 주시고 그 말씀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 받으라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일 강단을 통해서 일부 강단에 홀로 남은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죠. 야곱이 왜 홀로 남았을까요? 우리 인생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때 다 같이 걸어갑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홀로 남죠. 누구도 함께 마지막 순간에 함께 갈 분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길을 걸어가는데 다 함께 있는 것 같으나 마지막 순간에는 혼자예요. 그렇죠? 우리 앞서 가신 우리 선조들을 보면은 다 혼자 가지 같이 가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하나님 바라봐야 될 시간, 마지막 시간에 대해서 내가 인생을 계수하는 그 시간이 왔을 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고 왔나. 그래서 야곱이 혼자 남아서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생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진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이 시간이 없으면은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이 시간을 다 각자 나름대로 지금 갖고 계실 줄 믿어요. 우리는 열심히 해서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도 가끔 일이 있어서 빠지고 또 하나님의 시간이 돼서 또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러나 각자 있는 현장에서 나름대로 이 야곱이 홀로 가졌던 이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는 이런 시간이 얼마나 있었나. 그냥 늘 바빠서 늘 일에 쫓겨서 뭐 하다 보면은 가서 지쳐서 그냥 누워서 쓰러져서 잠자고 아침에 알람 시계 맞춰서 일어나고 이런 삶을 살지 않았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 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세상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분초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야곱이 모든 것을 마지막 시간까지 다 보내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 야곱의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는 그 축복으로 우리 각자가 야곱이 받은 그 이스라엘의 축복이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 가지고 우리는 복음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만 붙잡고 가면 돼요. 절대로. 그래서 박애주의 안 해도 되고요. 예, 신비주의 안 해도 되고요. 왜?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막 외치고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할 말을 우리 입술에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바라보고 그게 안 되는 사람을 보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죄할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네요. 그냥 기도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축복하며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은 그 당사자가 받을 그릇이 안 되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내게 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현장을 가는데 그 현장에 가는 그 시간에 어느 큰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짝이 돼서 현장을 둘씩 짝재서 현장을 가는데 나는요 20가지 전략이 다 돼요 그러더래요. 네, 그것도 목사님 앞에서 다 돼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나는 20가지 전략이 안 되는데 저 집사님 20가지 전략이 다 된대. 그래서 그냥 본인이 앞장서서 한다니까 그냥 뒤따라가면서 기도만 하고 가셨대요.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가다 보면은 똑같은 현장에 안 가잖아요. 어디를 갔을까요? 그 회필 간 게 무속인 집을 갔대요. 그 무속인에게 막 이 집사님이 막 이제 복음을 말하고 탁 그 무속인을 바라보면서 어깨에다 탁 손을 얹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무속인이 한번 착 째려보더래요. 착 째려보니까 그 무속인의 째려보는 그에 막 기가 뭐라고 뒤로 나자빠지더래요. 저분이 20가지 전도 전략이 다 된다고 했는데 왜 저럴까? 그래갖고 이 집사가 뒤로 발라당 넘어져가지고 하니까 무속인이 막 쫙 째려보면서 하니까 거기에 눌려가지고 기가 눌려가지고 그러길래 목사님 속으로 아이고 잘됐다 이러다가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하고서 나는 딱 무속인에다가 어깨에다 딱 손을 얹고 이분이 기도로 팍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사단아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고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원어를 하시는 분이라 원어로 탁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무속인은 못 알아듣지만 귀신은 알아듣고 떠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니까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 무속인이 뒤로 나자빠졌어요. 그러고 나서 나왔는데 그 무속인이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 목사님은 뭐라고 말했냐? 나는요, 내가 가서 기도하면요, 그 사람 세상 떠나기 때문에 현장 안 가요 그래요.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냥 기도만 하면 그냥 그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분이 뭐라고 되느냐? 축복을 받을지어다. 축복을 받을지어다. 우리는요, 언약 붙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은 상대한테 그게 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언약 붙잡은 자의 그 신분 권세를 알면서도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여기서 베드로가 주님과 만났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질문하셨죠. 우리는 뭐예요? 처음에는 대답을 해요.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대답했는데 왜 자꾸 또 물어봐요? 또 물어봐요. 내가 틀린 대답했나요? 확신을 심어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려고 그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확한 미래를 가진 이 교사의 증인이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거, 왜 복음을 주셨을까요? 복음 대신 그리스도만 현장에 나가서 빛을 발하라고,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발하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말 아래 가둬놔 보세요. 빛이 캄캄하게 다
예, 덮여져 버렸어요. 그러면 현장에 나갔을 때 어떻습니까? 빛을 발하야 되는데 덮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복음 하나님 내게도 주신 걸 믿습니다. 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주님이 찾아와셔서 그 사랑을 질문한 것처럼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달하고 있을까? 우리 자신은 이것을 되돌아보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고 말씀하신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의 자녀들이 있고요, 또 교회 안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복음 받은 그 어른이지만 어린 양, 우리는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바르게 전달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나 자랑 늘어놓을 거 없어요. 우리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바울보다도 똑똑합니까? 바울이 세상의 학문으로 모든 배경, 바울보다 똑똑한 사람 없을걸요? 그런데 뭘 자랑할 거 있어요? 젊음도요 금방 가더라고요. 제가 이 나이 될 줄 몰랐어요. 예. 벌써 여기 교회 온 지도 지금 몇 년대? 예? 9년이에요. 그렇게 된지 몰랐지요. 시간을 따져보니까 벌써 9년이 됐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걸 성령께서 인도하시려는 거지, 내가 가진 거 이거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고요, 남 정죄할 거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새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내가 나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께 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과 육신과 영혼 속에 오늘 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 성령의 충만함이 나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 듣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지금 시대가 너무 악해요. 나 아니면 다 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말 한마디 뭐 잘못했나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막 이거 꼬집어 갖고 막 너 언제 몇 월 며칠 날 이런 말 했어 그러고 막 그거 올려놓고 막 공격하고.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본인도 그걸 당한다는 걸 생각을 못해요. 우리는요 속담에 그랬어요.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되로 뭘 줄까요? 남의 실수를 자꾸 꼬집어내면은 나중에 자기 거 실수는 말로 받아요. 절대로 그냥 실수가 보인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아, 내게 저게 보였다. 아, 저분을 두고 축복 기도하라고 하나님 내게 보이게 하셨구나. 하나님, 저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해요. 나도 필요하지만 저분에게 더 필요합니다. 계속 축복해 주세요. 우리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 또한 어떤 교회? 다민족이 와서 편안히 쉴 수 있는 교회, 이 셋들이 세워지는 교회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냥 구호로만 외칠 게 아니라 몸소 내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늘 집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얘기했잖아요.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못 들어가니까 그들의 엘리트를 데리고 와서 훈련시키고 또 다시 자기 나라로 보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안 와닿았어요. 욕으로는 들었는데 안 와닿다니까. 그런데 강단에서 우리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 오셨어요? 237 나라 5천 종족 선교에 대한 이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이 오다 보니까 이제 직접 여기서 말씀을 하시니, 또 신방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주시니 어떻게 안 나오겠어요? 네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했잖아요. 내게 있는 거 네게 주노니 했잖아요. 그러니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들으면서. 안 들으면 절대로 못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손주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제가 늘 우리 하이 자랑한다고 저희 성도님들이 뭐라고 하시는데 자랑 안 할 수가 없어요.
매일 그 영상으로 오는데 자랑해야죠. 아이가 뭘 알겠어요. 말도 못하지만 이 듣고 알기 때문에 이렇게 그 앉는 것도 힘든 이런 시간에 그 책을 보고 얼마나 매일매일 그 책을 보고 알려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오셨다고, 예수님이 선지자요 제사장은 왕이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그 말 하는데 애기가 뭐래요? 말을 못하니까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뛰어다녀요. 애기가 뛰어다니니까 그 애기가 어떻게 하느냐, 그 책을 또 다시 보더래요. 보더니 이제는 아멘, 이제는 아멘 소리를 똑바로 보다니까 아멘 그러더래요. 아멘. 들으면 나오는 거예요. 애기가 뭐 하냐고요? 나는 우리 요엘이 볼 때도 늘 그냥 요엘이 그냥 업어주고 안아주고 그냥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글도 몰라요. 그런데 매일 들으니까 글을 읽는 신용을 한다니까요. 예, 얼마나 귀여워요. 교회의 귀염둥이.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 돼요. 예? 저 이금순 권사님을 볼 때, 예, 사랑하는 딸아, 네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매일매일 이렇게 오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다니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정확한 복음만 알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어느 분, 우리 성도님 중에 어느 분 굉장히 진짜 한번 현장 좀 같이 가고 싶은 성도님이 한 분이 계셔요. 그냥 현장에 문만 열리면 들어가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왔어. 응?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오늘 이사하니까 이삿짐 내리는 걸 보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왔는데 하고 그냥 문 열린 집에 들어가서, 이사 오는 집에 들어가서 복음 전했어요. 나는 이분하고 한번 현장 좀 직접 짝이 돼서 가고 싶어요. 예, 겉으로 이렇게 포로만 들었지 직접 같이는 못 갔거든요. 예, 언제 한번 같이 가세요. 저 좀 예, 부탁합니다. 제가 같이 가자고 못 하겠어요. 다른 성도들이 또 같이 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한번 같이 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현장을 마음에 품고 그 현장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셔요. 다른 거 없어요. 후대가 자라난다니까요. 네 부모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후대에게 그게 온다니까요. 우리는 3, 4대까지 재앙을 내릴 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일을 할 건가. 우리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에 걸어가는 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 망대.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7망대가 나의 플랫폼이 돼야 돼요. 내 안에 모든 사람들이 만나고 포럼이 되고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 있는가? 이게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 붙잡고 또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 파수망대로 빛을 비추는 그 역할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는가? 이것을 보고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이정표가 있어야 가죠. 우리가 갈 이정표도 없는데 괜히 뺑뺑뺑뺑 괜히 돌아요? 아니잖아요. 가야 될 목표점이 있으니까 그 이정표를 보고 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왔을 때 그 내비게이션이 볼 줄을 몰라갖고 그 목표점을 쓱 지나가고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서 와요. 우리 인생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모를 때는 돌아다녀요.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갖고 다시 원하시는 그 목표점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내 것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가요 오늘 이것 말씀을 또 해야 하잖아요. 어제 목사님께서 오늘 저기 건강검진 있으셔서 금식을 해야 되니까 저한테 말씀을 전달하라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해요? 담임 목사님이 매일 하실 때는 저희 신경 안 쓰고 그냥 듣고 쓸 것만 써가지고 이제는 심부름 받았으니까 더 정확히 봐야 되고 그래서 집에서 777 기도문을 또 보고 하나님 이걸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없어요.
봐야 돼요. 외워야 돼요. 그래서 내 것으로 이게 심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과정이 바로 달란트라고 해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위에서 받은 것이 달란트잖아요. 그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말을 잘하는 사람, 어떤 분은 잘 듣고 또 바르게 전달하는 사람, 어떤 분은 막 찬양을 참 못들어지게 잘하는 사람, 어떤 분은 또 기능을 주셔서 그 기능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우리는 각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기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유인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삶들 이걸 놓고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금요일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토요일날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어떤 달란트가 그들에게 주어졌는가 그거를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전달해야 되고 주일날은 언약의 말씀 한 주간 동안에 현장에 있었던 걸 붙잡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나에게 은혜 주셨는데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건지요. 기도하면서 말씀 받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아닙니까? 이거에 집중하고 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이 일을 하는데 어디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것을 응답으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절대 다른 거 붙잡을 게 없어요. 오직 생명 살리는 거.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이 생명이 내게 확실한 플랫폼이요, 파스망대요, 안테나로 하나님과 통하는 그 일에 내가 바르게 서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일성의 축복을 찾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걸어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목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목표 뭡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리신 그 힘, 파워, 하나님께 주신 권세,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오력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게 주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하나님은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응답, 영원한 응답의 메시지, 빛의 망대, 빛의 성전, 빛의 경제로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성도님들 각자 개개인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르게 세워서 현장 살리고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살리는 귀한 전도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성경에 믿음의 사람을 보면 결단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24시, 어느 분은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될 수가 있고 어느 분은 오늘 진짜 결단해서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에 성삼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777의 언약을 붙잡고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도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생명 살리는 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성삼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내 영혼을 영접하시고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길도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귀한 언약의 말씀 붙잡고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모든 삶에서 고백이 되고 그 말씀에 언약 붙잡고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온전히 쓰임받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